함께 영광의 박수.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샬롬 찬양대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실로 터져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심과 방황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 끝에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무서워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만들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전부이신 그분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고, 어쩌면 한없이 작은 일부에 불과한 내 삶을 전부처럼 생각하는 데서 모든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 가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가사를 깊이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옛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1세기에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욱 하고 올라옵니다.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각박했다, 훨씬 더 비참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75%가 최저 생계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75%의 사람들이 내일 뭘 먹어야 되지,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해충들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아니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야 굶는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굶다 못해 픽픽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바비 맥퍼린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노래 Don't worry, be happy, 그 노래 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청직이고 도리도리 하시는 분은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모른다고 도리도리 했던 우리 청지기 여러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전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모저모로 알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그럴 땐 걱정하면 문제가 더블이 되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냥 기뻐하는 거야. 머리 기댈 곳도 없고 누가 네 침대를 뺏어가도 걱정하지 마, 기쁘게 살아야지. 날 봐, 난 행복해. 걱정거리 있으면 전화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돈도 없고 스타일도 구겨지고 널 즐겁게 해줄 여자친구가 없어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be happy, 행복해야지. 얼굴에 미소를 띄워봐,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 걱정하지 마, 그게 뭐든지 간에 곧 해결될 거야. Don't worry, be happy. 이렇습니다. 여러분 흥겨워지시나요? 전에는 흥얼흥얼 거리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 확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핵 노잼,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진짜 꿀잼의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번역하면 Don't worry.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무나 태평하게 들립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잊어버리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일까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확 짜증이 납니다. 우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힘겨움과 지겨움 때문에 넌더리가 납니다. 소설가 김훈의 탄식이 차라리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아, 밥벌이의 지겨움. 우리는 다들 끌어안고 울고 싶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나오는 이 글에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정면 도전하는 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이 김훈의 말입니다.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느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는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 와닿는 말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소설가 김은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단순히 Don't worry, be happy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가, 아니 우리가 믿건 말건 그분의 말씀은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옵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너를 사로잡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의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일상적인 염려에 대한 가벼운 충고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31절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가볍게 고민하는 수준의 염려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메림나라는 동사는 심각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처참한 불안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메림나라는 동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런 우리의 기백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메림나, 염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아람어 맘몬, 이 맘몬이라는 말은 뭔가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리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신적인 지위를 획득한 그런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맘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설가 김훈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특별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돈은 오래전부터 가치의 저장이나 측정, 교환, 유통, 지불,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돈의 위상은 법의 보호를 받고 돈의 작동은 시장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채찍을 휘두르는 이 권력의 지배는 완벽하고도 철저해서 그 지배권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죽음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돈은 화폐라기보다는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DON으로 표기해야만 그 유일신다운 전능의 위상에 합당할 것이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70년에 가까운 적폐는 이 DON과 거기에 붙쫓는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의 연합 세력이라는 사실에 흐린 윤곽은 이미 드러나 있다. 소설가 김훈의 말입니다. 바로 이 DON, 바로 이 돈이 한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맘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길 수 없는 것,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만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혹은 만몬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을 때, 인간을, 아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염려입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 섬겨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꾸 재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면 바로 그만큼 우리의 염려가 커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을 재물에 뺏겨버린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우리 시대의 용어로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이 걱정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아니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 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만몬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만몬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주 듣게 되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많이 들려오던가요? 아니면 한 번쯤인 내 인생 정말 제대로 누리면서 남들 하는 것 좀 다 하면서 폼나게 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주 올라왔나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 또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 DON에게 휘둘릴 때 우리는 예배쯤은 한 번쯤 빼먹어도 되지만 지갑은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걱정거리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미 몇 년 전 통계지만 한국의 30, 40대 남자 직장인들의 55%가 이혼보다도 실직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확률은, 그 퍼센티지는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소중히 여겨야 될 목숨과 몸, 타인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로 가고, 그 모든 것을 물질화시키고 화폐 가치로 변환시키는 돈과 물질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비본질적인 염려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규정하는 물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트노스, 이방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딴 나라 사람들이죠. 딴 나라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어라고 일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래야지 DON이 우리의 지갑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우리 안의 이방인은 돈과 재물의 힘을 무한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세심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다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세태, 이런 걱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그의 나라라고 번역된 말씀, 이 말은 그분의 다스리심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다스리심이 생동하는 곳,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삶을 다스리는 힘이 다른 어떤 것, 예컨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이 힘차게 나부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희망하고 믿고 사모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란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의는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가리는 것, 법의 규범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인격체 사이에 의로운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성실함으로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역동적이고 거룩한 에너지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지향과 자세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파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건 말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매셨습니다. 그걸 느낀 사람들이, 그걸 느낀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가장 처절하고 아름답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사역자 기도회 때 하비의 이현준 집사님이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끄떡끄떡? 네, 맞습니다. 자막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나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십자가 보내라고 노래하는 이현준 집사님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거다. 내 마음이 딱 저거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DON,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인간을 위해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입니다. 구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해보셨죠?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도록 혹은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이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의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이 사그러들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그래서 소설가 김훈도 그의 삶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할 때 밥벌이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신비한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었기에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말을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